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아주 특이한 개구리였어요. 이 개구리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친구 새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구리가 자기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 테니 그 나뭇가지를 이 새가 발로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르라고 한 것입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보면서 땅에 있던 친구들이 외쳤습니다. 이야, 어떻게 개구리가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나? 정말 기가 막히다. 저 새가 저렇게 도와줘서 하늘을 나는구나. 저렇게 하늘을 날게 된 건 누구 아이디어였을까? 친구들이 새를 칭찬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고 그 아이디어는 자기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개구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시 야, 저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지? 라고 말할 때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건 내 아이디어 야야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영성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악이 뭘까요? 네,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혹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나 성경을 통틀어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큼 교만으로 인한 패망의 좋은 본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니라. 자,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1인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다니엘서 4장 전체를 훑어보면서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다니엘서를 처음 접했던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자기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온 국민에게 발표하는 조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날 연휴를 앞두고도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가겠다 이런 놀라운 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특별한 주일 설 주일에 한번 다니엘서 4장을 한번 같이 쫙 한번 공부하면서 큰 은혜와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조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담화문 같은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조서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그 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의 위엄, 자기 자신의 업적 그것을 뽐내고 과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가운데 이렇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차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당대 대제국의 통치자가 지금 바벨론이여 영원하라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바벨론 제국이 크고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대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크도다 그 이적, 능하도다 그 기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능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놀라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 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간증할 때 나오자마자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뭐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자,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상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진, 애굽과의 3번의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완전히 애굽도 꼬리를 내렸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이루었고, 다니엘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도 평강 가운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려 줬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평탄하고 외부적으로도 이제는 감히 덤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삶이 아주 어려울 때보다도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포항 지역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 포항 지역에는 지난번 지진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가시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뭐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들 부들부들 떨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포항에 지진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포항, 경주, 대구 일대 교회 출석이 30%가 증가했다고. 새벽 기도회가 갑자기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가 난 이후에 미국 교회도 예배 출석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정말 입시철이 가까우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그러다가 시험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고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전성기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리더십이 자기 왕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직전에 그가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느부갓네살의 그 당시의 멘탈리티였어요. 자기 세계관이고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때, 바로 그때 위기가 시작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느라. 자, 그가 꿈을 꿉니다. 그가 이 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한 꿈을 꾸고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한 가지죠. 밤에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무슨 뜻인지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할까요?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아니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력이
더 강해지고 그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 가운데 단잠을 밤마다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 그간 너무나도 불안하고 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꿈을 말해주고 해몽을 부탁합니다. 왕이 조금 낮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자, 어젯밤에 내가 꿈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 꿈이 뭔지 말해봐. 자, 이거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이 존재들은 그럴 능력은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말해줍니다. 자, 내 꿈이 이렇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몽해봐라.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누구도 그 꿈을 제대로 해몽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다시 다니엘을 불러들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가 풀무불의 기적, 또 그 이전에 금신상의 풀무불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이전에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불러들이면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내가 믿는, 내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다니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은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될 것을 먼저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실패와 좌절을 다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략으로 다 될 것 같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먼저 저지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 이 왕이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왕이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왕의 꿈에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먼저 이 나무가 위치해 있던 곳은 땅의 중앙이었습니다. 완전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든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는 정말 세계적 스케일의 나무였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수많은 짐승들이 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어서 지저귀고 있는 정말 놀라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위엄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감탄을 금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거룩한 순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무는 베어져 그루터기만 남겨질 것이고 쇠로 굶주려 묶일 것이며 매일 아침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땅의 풀을 먹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살 것이다. 자, 놀라운 선언이죠. 정말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근데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지 말고 구루터기는 남겨놓으라고. 그런데 그 구루터기를 쇠사슬로 묶어 놓으라고.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슬에 젖게 될 것이라고.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갑자기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19세기의 신학자 C.F. 케일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 그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해야 했다. 그래서 쉽게 말문을 열 수 없었던 것이다. 다니엘이 머뭇거리자 왕이 재촉을 하면 괜찮다고, 무슨 얘기든지 괜찮으니까 그냥 궁금해 죽겠으니 빨리 얘기 좀 해달라고 다니엘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이 아닌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해석을 시작합니다. 다니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자, 이게 왕에게 끔찍한 심판이 임한다는 꿈의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말해주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꿈이 왕이 아닌 왕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배려이죠. 다니엘처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이런 아픈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Speak truth in love.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도 그냥 말해주는 것과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기 다니엘은 비록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의 왕이었지만 이미 몇십 년 동안을 그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이 나무는 왕이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바로 꿈속에 등장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해석을 이어갑니다. 왕이 왕자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7대 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7대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7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는 그 시즌을 이야기할 때 여름, 봄과 가을만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때라는 것은 한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7대라고 하는 것은 7계절, 그래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7년이 되었던지 3년 반이 되었던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왕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예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7대 동안의 비정상적인 시간 동안 그의 나라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가 마침내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 앞서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책망하시기 전에, 채찍질하시기 전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 왕에게도 여러 번 경고하셨고 회개할 시간도 12달 동안이나 허락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왕이 그 왕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니엘이 27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다니엘의 말을 보면 왕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인데, 그런데 왕이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 일을 행한다면,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입을 통해서 이 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1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2달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권고했던 것처럼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더 돌보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히려 돌이키기보단 그 시간을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방향으로 악용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의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꿈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면서 점점 다니엘이 경고했던 그 시간에 자기가 느꼈던 그 두려움, 마음, 이런 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면서 바벨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거대한 벽은 높이가 12m, 너비가 2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마차 여러 대가 한꺼번에 도시 꼭대기까지 직진할 수 있도록 도로가 넓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는 50개 이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공공 건물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정원과 야자숲과 농지가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로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아름다움의 정점에는 향수병에 걸린 왕비를 위해서 지어진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정원 들어보셨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얘기할 때 항상 처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공중정원은 정말
불가사의한 정원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상당히 높은 지대에 계단식으로 테라스를 쌓아서 그 안에 정원을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물을 끌어와 이 울창한 식물원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왕이 말하는 문장에 어떤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한마디 한마디가 교만과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직 그 말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나의 영광, 나의 위엄, 이 말이 아직 입가에 남아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왕국의 보좌 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순식간에 몰락해버리는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자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자기가 군대를 가지고 그 성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쌓은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분명히 왕에게 이런 경고도 했었죠. 당신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처럼 될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신병 가운데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낭광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하던데 늑대 인간이 되는 정신병.
그 마음 가운데 야수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차서 야수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로 나가서 거기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노숙을 했기 때문에 아침이면 새벽 이슬에 젖으면서, 머리털은 풀어헤쳐 산발을 하게 되었고, 손톱은 자르질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이 심판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앉으셔야 마땅한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을 신의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현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말로 담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우상숭배와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경고해 주시고 계시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반, 아니 어쩌면 7년, 그 긴 시간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징벌을 받은 후에 느부갓네살이 뒤늦게나마 회개를 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여기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의 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명이 돌아오자 느부갓네살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할 때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총명이 즉시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영광과 위엄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모든 관리들이 다시 왕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자기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기의 제국을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위세를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만방에 떨치고 온 천하를 얻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의 아픔을 통해서 회개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헛되고 헛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부갓네살 같은 자라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전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여전히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실수, 그런 넘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것이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교만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나무는 결국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나무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교만한 나무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 최사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기도 시작하시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시작하시자 깜짝 놀랐어요. 미리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여기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번역해야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누군가가 옮겨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땅에 심어주신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나무잖아요. 우리 교회가 푸른 나무, 여러분 정말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른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냇가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가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는 그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시냇가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말씀과 성령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뿌리내리고 사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기 전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고 성령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이 시대에 싱싱하고 아름답고 푸른 나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